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많이 추우셨죠? 물어보세요. 예, 예. 뭐, 예, 또 시키는데 그대로 다 하세요. 네. 예,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권, 변호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았던 자신의 간증까지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변론을 아주 힘써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회방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버리면 교회는 힘없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영적인 권위자가 사라져 버리면 교회는 의외로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거짓 교사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이 악한 영의 역사도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기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마다, 마을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구석구석 방방곳곳에 교회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거의 산간 벽지까지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낙도에도 가면요, 낙도에도 교회, 그 섬마다 있잖아요, 교회가 있어요. 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거리에 문 열고 나가면 밤에 보면 전부 다 빨간 십자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주셨는데 그만큼 이단도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단이 오죽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흥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면 사탄도 함께 막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시키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갖다가 넘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넘어지면 그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다른 이단들이 교회를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또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가 잘 몰랐습니다. 우연히 제가 그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을 내가 받게 된 거예요. 구두다 걸어갔다가 구두 수선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일반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 구두를 닦으면서 나한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포교 활동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요,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리고 목회자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네. 그럼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들을 욕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땅에 추락시켜버려요. 그래서 교회 못 가도록 방해하고요.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원수의 관계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처럼 정말 하잘데가 없는 정말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들,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멸시해서 분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교회 안에 권위를 잡기 위해서 권위자인 바울의 권세를 갖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담대함으로 쓰겠다. 담대한다는 말은 훈계하고 야단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냥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 거짓 교사들과 그런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 넘어가서 그냥 똑같이 바울을 비난하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서 있으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냐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그 교회는 다 끝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사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굶주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목사를 통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교회 안에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그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귀를 다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목회자가 정말 이단 사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방해되도록 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부흥되는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가 허물이 없어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이라고 여러분 문제 없을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은 뭐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부족한 거예요. 권사님들은 그러면 뭐 완전합니까? 그런 권사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잘못한다고 계속 말하고 다니면 여러분 신뢰가 다 깨져. 성도 간의 신뢰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흥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런 거예요.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서로 허물을 뜯어내기 바빠요. 단점 말하기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어떤 교회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를 갖다가 실수하더라도 그걸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예, 누구도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진리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에 한 가지가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던 초창기에는 신앙은 지났거든요. 초창기 때는 성경도 잘 모르고 또 우리 또 믿음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초창기 믿음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뜨거운 신앙들이 식어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모태 신앙들이 믿음의 이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식적으로 나도 좀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고 성경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갓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갓똑똑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나 나나 뭐 다를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렇죠. 목회자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평등한 사람이죠. 똑같은 성도, 하나님 앞에 성도요, 신앙인이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예요.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잘 도와야 됩니다. 도와서 여러분, 신방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목사님, 이 가정에 신방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이 좀 신방을 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영적인 일에 서로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싹 만들어져야 돼요. 이걸 깨트린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요, 기도를 하고 행하지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심지어는 1년, 2년 기도가 쌓여서 하는 일이 많다고. 믿어줘야 돼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여러분 믿어지고 막 밀어줘야 됩니다. 이런 말하기는 여러분 정말 제 입으로 제가 자신을 말하기는 정말 힘든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가 안 좋다고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를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서로가 부족함이 있을 때 서로가 단점을 말하기보다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보완. 내가 볼 때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 그걸 단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감당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과 같은 사이비물이, 악한 영이 그 교회에 딱 침투하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생긴 교회들 보면 그렇게 해요. 진짜 심지어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밑에서 일어나가지고 목사한테 막 대들어요. 와, 그걸 상실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정말 겸손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그냥 두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고 죽고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똥바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목회 예배 드리는 데가 또 갖다 붓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거룩함에 대한, 교회에 대한 거룩히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건 세상 모임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 위기가 오늘 그런 위기예요. 왜 코로나19가 왔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성경에 보게 되면 전염병은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병이에요. 심판하는 거, 심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끝나는 거,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 교회가 가져야 될 순수성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 속에 숨어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의 생각 속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벙커예요, 벙커. 네? 여러분, 그 군대에서 전쟁하려고 진을 치지 않습니까? 진을 딱 쳐가지고 적군을 하고 싸우려고 딱 준비를 하잖아요. 사탄이 그 진을 어디다 치냐 그러면요,
밖에다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부 안에 치는데 우리의 생각을 탁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장악당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장악당한 상태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마음의 전쟁에 대한 설교하잖아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마음의 전쟁에서 패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의 전쟁에서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자, 우리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이 약한 성도들이 속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건 굉장히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막 목회자와 싸우려고 하고 막 성도와 싸우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적하는 사탄을 그 관계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악한지.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다가 불신앙의 견고한 진을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잘할 수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요, 그 견고한 진이 다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쳐내는 거예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이. 도대체 이 견고한 진을 무엇이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견고한 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이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목사보다 더 똑똑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교만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완전히 사탄한테 장악당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장악당해 버렸어. 자기가 생각이 틀리면 다 틀린 거고 자기 생각이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생각, 높아진 모든 생각, 이 견고한 진의 특징입니다. 또 보십시다. 4절 말씀에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면서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설명하는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도대체 그 견고한 진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 예? 모든 대오리, 사상, 모든 생각들 같은 거예요. 모든 이론은 모든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고 여러분 성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 악한 모든 사상,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이 전부 다 뭐예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은 그 근본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교만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 여러분 사탄은 어떤 겁니까? 교만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위에 내 위를 높이리라. 그러고 올라서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사의 3분의 1을 갖다 타락시켜가지고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싸움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견고한 진을 이룬 자들에게 경고해 줘야 돼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생각은 얼마나 위험하냐.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견고한 진을 깨트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힘으로 설명을 해줘. 야, 뭐가 어떻고 설명한다고 들어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의 이 견고한 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생각의 견고한 요새가 왜 만들어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버린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오냐면 자긍심 같은 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탄이 딱 하나를 더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 하면서 집어넣을 때 교만이 싹 들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생겨나요. 자기도 모르게 막 판단하기 시작해요. 판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건방져져가지고요, 목회자들을 막 비난하고, 난 그분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감히 훌륭한 목사님들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막 함부로 평가하고, 나의 삶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그냥 그 발끝이나 쫓아가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대놓고 막 좀 안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교만하게 짝이 없는 거. 자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은 이 교만입니다. 교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되게 정상인 거예요. 벼가 입으면 머리 숙인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의 머리가 희고 어른이 있는데 어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당연한 거지. 특히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알고, 장로의 직분을 존중할 줄 알고, 권사나 집사나 이런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서로를 낫다고 생각해주고,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 판단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 신앙이 덜 자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언제나 신앙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세상 철학이나 어떤 사상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요,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이 뭡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겁니다. 덜렁덜렁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휙 날아가 버리고, 알고건 참 밑으로 깔아놨는데 이 결은 그냥 바람 부는 데 따라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막. 네? 바람이 그칠 때까지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잘못된 이성,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뿌려놓은 이 판단,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깨트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바뀌는 거지 다른 사람을 바꿔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야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져 가지고 여러분 그 영적인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버리거든요.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포로가 돼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 막 예속되고 소속되고 자유가 없고 힘들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사로잡혀 버려야 돼요. 주님의 포로가 완전히 돼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주님의 포로가 되면, 주님께 사로잡히면,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겁을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이 계세요. 중직자들 가운데. 야, 우리 애들이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이 은혜를 너무 받아버리면 저 헌신에 가서 목사 되면 큰일 나는데. 선교사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무 은혜 받지 마.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지 마. 이런 분들 계셨어요. 옛날에 내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죠. 주님을 바르게 만나 변화되어야 되죠. 변화되면 여러분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만 훌륭한 교수도 될 수 있어요.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가 있고요. 훌륭한 장군도 될 수가 있고요. 훌륭한 여러분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변화된 성도가 적은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바르게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경영하겠습니까? 정말 자기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겠어요?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인권을 함부로 여러분 빼앗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바른 은혜가 들어간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고 사회에 필요한 중직에 앉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덜 받아가지고 세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예수 믿을 바에야 완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주님의 포로가 완전 돼버려야 돼요. 주님의 포로가 되면 거기에 진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버리고 주님을 바르게 만나버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돼요. 정말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인생의 바른 주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서 막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데부터 출발한 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으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내 생각이 아니야.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아니야 하는 이 생각이 이 교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진짜 자유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지. 그거 다 놔두고 자꾸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자, 네 생각이 중요한 거야.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자꾸 그렇게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내 생각, 내 어떤 사고 방식, 이거 아닙니다. 이건 버려야 돼요. 이건 내가 버려야 될 것이지. 이걸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신앙생활 한다고 다른 걸 장식을 하고 여기다가 뭘 갖다 붙여가지고는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갖다 놓고 말씀을 안에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내가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삶을 고쳐나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은 바꿔야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말하면 이거 아니면 내가 고쳐야죠. 이건 여러분 너무 기본적인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이 훈련이 평소에 잘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훈련이 너무 약해요. 특히 우리가 시골에 사는 성도들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위에다가 내 신앙을 건축하는 훈련이 너무 미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익숙해 있냐면 나를 위로하는 소리, 나를 위로해주고 안위해주고 이런 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그런 설교가 오면 막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좋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면 거기서부터 한 단계 나가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 들려지지 않던 말씀들, 그전에 잘 몰랐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들립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이 늘 들어오던 그 말씀의 수준보다 여러분 더 깊다니까요. 더 깊은 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자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을 뿐더러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마구 부려먹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유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날마다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